우리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753쪽, 구약 753쪽인데요. 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절 특세 기간에 목사님께서 느헤미야를 풀어주셨는데,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이런 성경들은요 같이 묶어져 있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사실 연결해서 느헤미야 하셨으니까 에스더를 해야지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그냥 에스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는데요. 우리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15절 17절 세 구절만 읽었지만요, 오늘은 에스더 전체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볼 건데요, 따로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스토리텔링 식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또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부와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것을 다시 재정의하고 재설정하는 그런 시즌이다. 그래,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목은 에스더서지만 거의 주인공입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라는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에스더를 만약에 영화나 연극으로 우리가 연출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감독이시라면 에스더, 대부분이 에스더서니까 에스더로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드게 같아요. 모르드게, 제가 PD라면, 연출자라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르드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 리더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또는 메가더 장군 같은 그냥 돌파하는 리더십,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재나 장벽들을 희망과 용기로 바꿔내는 그런 영웅,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에스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미지,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그죠? 그 이방 땅에서 그냥 유대인, 일개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왕후가 되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쭉 에스더를 읽어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내가 억울하다라고 한 그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또 강인함을 가진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도 하죠. 파사라고도 하는 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이요, 자기들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나쁜 놈들로 나오는 예, 악당으로 나오는, 그죠?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300 그 그리스를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 그거 이제 영화는 이제 좀 과장되고 각본됐기 때문에, 각색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악당으로 나왔지만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란이요, 지금도 미국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예, 사실 물론 이제 이란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프라이드, 미국과 대항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굉장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요, 얼마나 이 권세가 높았는지요. 이 페르시아가 구스, 성경에 보면 구스부터 저기 인도까지 다스렸다 그래요. 127도를 다스린 거예요. 우리나라 팔도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27도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 페르시아 지도를 찾아보고 이게 세봤더니 거기 지금 현재 그 나라가 걸쳐 있는 나라가요, 23개 내지 24개 국가가 걸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덩이니까, 인도의 서북부부터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은 중국 그 우르무치 있는 지역까지고요, 경계가. 그리고 그리스 남쪽까지고요.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로 가면 리비아 북부까지 장악했던 굉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산천초목이 떱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1장에 보면은 왕비 와스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왕한테 잘못을 했어요. 왕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노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이제 왕후를 재혼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전역에 이 왕후를 삼기 위해서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이게 뽑는 거예요. 여자들을, 처녀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국에 자원하는 여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부모님이 없이 자란 자기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운 게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본 이름은 하다사죠. 하다사. 근데 이 에스더를 이제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근데 딸이 미모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를 선발하는 그곳에 보내면서 너 유대인이라고 절대 하지 말아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너는 잘린다. 넌 출신 성분을 감추고 왕후에 이렇게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 시인부감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한 여자씩 보는데, 에스더가 딱 등장하자마자 이 남자가 눈을 딴 데다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여자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볼 것 없다. 내가 이 에스더로 왕비를 삼겠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관을 씌워주고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에스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이제 관직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왕궁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지기 별거 아니네. 근데요,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문지기를 통해서 모든 이 수상궁, 왕궁으로 들어오는 물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직위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수상궁의 문지기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문지기 두 사람이 기회를 엿봐서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자는 모의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가 와서 조사해 본즉 사실인지라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왕중일기라는 곳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아주 작은 소홀한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신다. 여기서 왕궁일기에 이것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에로 왕이 자기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국무총리로 이 사람을 삼은 거예요. 근데 하만은 누구냐?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하면은 뭐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했던 거. 아말렉은요, 대대로 마귀가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뒤에서 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에 지장을 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시겁하셔가지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대로 싸워도 무서운데, 민족이 민족과 대대로 싸워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하고 싸운다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을 나중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기억하셨다가 사울 왕에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동물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죠. 왕을 사로잡아 오고 살찐 짐승이라 이런 것은 그 욕심 때문에 죽이지 않고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그 왕 이 건의에서 폐위시키는,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대대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아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총리를 2인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하만 국무총리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만이요, 이제 궁궐을 왔다 갔다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날 보는 게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인데 하만을 보고서 막 모든 신하들이 막 허리가 부러져라 막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거든요. 저런 네 가지 없는 녀석을 봤나? 저놈이 어떤 놈인지 좀 뒷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조사해 본즉 유대인이라. 얘라 이놈의 자식, 내가 너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 얘기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이게 안 해봐서. 얘라 이놈의 자식,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역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해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아수에로 왕께 찾아가서, 왕이여, 이 제국에 왕도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법도를 섬기고 아주 백해무익한 그런 민족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 멸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 그래? 아수에로 왕은 뭐 전적으로 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전국에 그것을 시행하고 배포해라. 그래서 하만이 왕의 명령이다. 몇 날 며칠 모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의 땅을 탈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멸절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말 타는 사람들을 시켜서 다 전국 각지에 이것들을 배포를 했습니다. 와, 유대인들이 막 다 초상집이 됐죠. 절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머리를 잿더미에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왕궁에서 에스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궁궐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자기 몸종을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 연고인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모르드게가 그 왕의 칙령을 사본을 떠서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민족의 억울함을 이 살릴 길을 좀 찾아봐라. 그러자 에스더가 답변이 왔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후라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보자기를 싸서 모가지를 쳐서 죽습니다. 저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라고 누가 말하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절당할 것이요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에스더가 마음이 막 눈이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촌 오라버니 내가 온 유대인들을 시켜서 3일 주야 동안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도 그러면 내 몸종과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각오하고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제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잠이 오겠습니까? 3일 후에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막 헬스케져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것 같아요. 옷을 곱게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마지막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왕의 손에 이제 홀이 있는데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막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벌벌벌 떨고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자들이요 잘 먹고 막 살이 막 이렇게 토실토실 해가지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초췌해 보이고, 그죠?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빈틈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게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그 눈에 뭐를 씌워 주셔가지고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은 거는 다른 여자들 만나느라고 안 불렀거든요. 네. 왕후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궁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헬쑥해진 모습으로 가니까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홀을 촥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휴, 이제 살았다. 아유 에스더야, 어인이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궁궐까지 찾아왔느냐. 네. 왕에게 긴히 상해 드릴 게 있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래서 왕이요, 오늘 제가 왕과 국무총리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뭐 그거 못할 거 있냐고. 하만 국무총리 오라고 해라.
하만 납시오. 하만 왔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게. 왕후가 글쎄 자네하고 나만 딱 두 사람만 오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네. 빨리 가서 준비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볼을 꼬집어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만이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자기 이제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해서 집에 이제 하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하만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갔는데, 와, 이런 영광이 어딨냐, 너무 좋다. 근데 자기가 집으로 갈 때 그 궁에서 나가는데 그 모르드게를 보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고개를 뻣뻣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저런 고얀 놈이 있나. 내 영광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극치고 왕후가 그렇게 많은 관리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귀족들이 있는데 왕후가 왕하고 나만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내 권세가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데 저 유대 놈의 자식들, 저 너희들 며칠 있으면 다 이제 죽는다고. 그러고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야야야, 들어봐라. 오늘 왕후가 왕하고 나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내가 술맛 뚝 떨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의 허리가 구부러져라, 나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나를 반겨주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 세레스가 하는 말이, 아니 여보, 당신같이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 그런 녀석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고. 지금 당장 집 앞마당에 23m 되는 쫙 하는 그런 장대를 세워가지고 사형틀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그 녀석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기분 좋게 가서 술 마시라고. 여러분, 아내 잘못 만나면 아주 인생 끝장나요.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레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올무를 걸어놓고 자기가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래 맞아요, 사모님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장대 23m를 세워놓고 그날 밤에 자는데, 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자는데, 다음날 왕의 제가를 받아서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아서 죽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흥분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계를 봐도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동이 트기 전에 안 되겠다, 내가 출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새벽같이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수에로 왕 임금님도 새벽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그날따라 잠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났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TV가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야, 일로 와서 왕궁 일기를 좀 읽어봐라.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모엘모시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 문지기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동관 2명을 고발해서 조사해 본즉 사실인지라 2사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아, 맞다, 그렇지 참.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관직을 좀 높여주고 아니면 무슨 상급이라도 좀 해주었느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 여봐라, 거기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왜 웃겨요? 예, 이상한 포인트에 웃으시네. 여봐라, 거기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마침 하만이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요,
정말 이게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계획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를 가운데 놓고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흥분되어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흥분되어 있다고요. 둘 다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궁 일기를 읽고 여봐라 거기밖에 없느냐 그 말을 딱 할 때 그 타이밍에 하만이 그 밖에 딱 있었다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만 납시오. 이 사람 보게? 아니 새벽같이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등청을 했느냐? 예, 왕께 긴히 상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네, 들어왔습니다. 야야야 이 사람 자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 나라에서 큰 상을 줄 사람이 있는데 자네 아이디어 좀 한번 내보라고. 어디 가면 큰 상을 베풀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만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고. 야 왕후가 어제 왕과 나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왕이 이 나라에서 높여주고 상을 줄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냐. 그래서 이참에 그냥 모른 체 하고 최고로 주문하자.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높여줄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에 태워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여줄 사람은 이렇게 한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여봐라 그럼 내 왕관과 여벌의 옷과 마차를 준비시켜라.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막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어깨춤을 추면서 덩실덩실하고 있는데 여봐라 여기 가장 높은 신하가 누구냐? 저요 저 하만 국무총리. 그렇지 네가 가장 높은 신하지. 여기 있는 왕관과 왕복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 백마에 태워서 네가 그 고삐를 잡고 왕이 높일 사람은 이렇게 한다.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외쳐라.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도망이 났나? 예? 제가 아니고 모르드게라고요? 그렇다 모르드게다. 여러분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명소예요. 명소. 여러분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죠. 그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처음에는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영적으로 공격해서 도둑질해요. 그 다음 단계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도둑질해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데 지옥불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흥분되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이제 개구졌어요. 저희 미니가 엄청 나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걔가 꼭 어렸을 때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장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서울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 그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그 운동장이 좀 좁더라고요. 예. 제가 성인이 돼서 좁게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씨름장이 있었어요. 씨름장. 저는 이제 지방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운동장이 넓었어요. 그래서 씨름장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개구졌냐면 씨름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오줌을 싸요.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이제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줌을 딱 싸요.
이제 짐작 가시죠? 뭐 할지.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게 모래로 살살살살 안 보이게, 박스를 안 보이게. 그래서 그 다음 교시 때 운동장에 체육 수업하러 나온 그 아이들이 거의 발에 빠지게. 그래갖고 이제 팠어요. 이제 파가지고 이제 오줌을 싸고 거기다가 이제 하고 이제 다 이제 위장술을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까먹고 노는 거예요. 까먹고 열심히 놀다가 지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악인이요, 의인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면 지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요, 원수가요, 의인을 잡으려고 올무를 청청청청청청 쳐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해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하만도 원수고, 악한 공산주의, 저기 북쪽에 있는 정권도 원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원수고, 종교 다원주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 원수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원수가 우리에게 올 때 그 상황을 바꿔서, 그래서 원수로 하여금 그 원수가 놓은 올무를 지가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원수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밥상을 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왜? 원수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원수가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셔서 원수로 하여금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여러분, 저 목회할 때요, 저 성도 좀 없애주시면 감사. 그런 얘기 정말, 여러분, 우리 셀 리더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 리더분들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없애주잖아요. 그럼 또 딴 사람 또 생깁니다. 딴 사람 또 생겨요. 그래서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주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바꿔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우리 한반도로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고통스럽죠. 태풍이 핥히고 가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서해안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 별 피해 없이 바닷물을, 모든 적조현상을 바다 깊은 곳까지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모든 적조현상을 없애고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효과로 따지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경제 효과가 오는 거예요. 태풍이 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둘 다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흥분해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흥분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주려고 흥분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흥분해 있습니다. 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흥분해 계시는 거예요.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네, 이제 하만이 막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울면서, 아이고, 내가 했더니만, 여보, 똑바로 좀 말하라고, 똑바로 좀 말하. 아니, 그 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마차를 태워가지고 내가 그 고삐를 끌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시를 뺑뺑 돌았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정색을 딱 하면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모르드게가 진정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은 끝장났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아말렉이 유대인과 싸워서 한 번 무릎을 꿇게 되면 끝장날 때까지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집은 끝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기쁨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초상집이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타이밍을 보세요. 그때 왕의 신하가 그 타이밍에 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타이밍에 그 신하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만이 아마 뒷수습 해가지고 다 이제 무마시켰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신하를 딱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왕궁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해도 가다듬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아직 그래도 유대인들의 몇 날 묘시에 죽이라는 그 칙령은 유효하니까 그것을 위안 삼아서 왕궁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막 억지 웃음을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왕이 그날따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술 한잔 했지. 에스더가 있지. 그러니까 에스더의 막 허리춤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에스더요, 너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옛날 그 중동 지역에는 그 높은 사람들이 과장법이 있어요. 나라 반 달라고 해주십시오. 주나 어림도 없죠. 근데 내가 너의 그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겠다라는 그 말을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갑자기 왕 앞에 절을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아니 여보, 당신 왜 이렇게 기쁜 날에 이렇게 우냐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냐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의 생명을 돌아보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왕후의 생명을 노리며 누가 내 민족의 생명을 노린단 말이냐? 그 일을 도모한 것은 이 앞에 있는 하만 국무총리입니다. 하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왕도 깜짝 놀라고 하만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왕이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뒤뜰 정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뭐 정신 나갔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자기는 너무 급해가지고 미처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게 에스더 그 무릎에 놓여져 있던 그 상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자기 손을 에스더의 허리를 감싸고 살려달라고 한 게 예의를 못 차려서 자기는 뭐 정신 나갔으니까 막 그렇게 비는데 그때 마침 또 왕이 바람을 쐬고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잔치 그 연회장으로 딱 들어섰는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허리에 손을 안고 있으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대낮에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이놈의 자식이. 왕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감쌌습니다. 보자기로 감쌌다는 게 이제 데리고 가서 목을 친다는 얘기예요. 손을 왕이 부르르 떨면서 이놈을 당장 처형하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이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 23m 되는 그런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당장 이놈을 거기다 달아라. 그래서 하만과 그 모든 가족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건을 뒤집는데 선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그래도요 러시아 속담에 앞뒤가 꽉꽉 막히면 하늘을 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기도해도 전진이 없는 것 같아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제식훈련, 훈련소 가서 제식훈련 할 때 키 큰 사람부터 키 작은 사람까지 앞으로 섰 그러면 착착 쓰잖아요. 앞으로 갓 그러면 키 큰 사람은
그 다리 길이가 기니까 보폭이 기니까 듬성 가는데 맨 뒤에 있는 키 작은 사람은 숏다리라서 그거 따라가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가잖아요. 아우 내 팔자야, 난 이렇게 숏다리고 키가 작아서. 맨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왜 이렇게? 그런데요, 그 지휘관이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못함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에게 그 예비한 것이 떨어지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했잖아요. 모르드게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그릇에 그것을 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운명론과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서 있는 운명론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100을 심으면 100을 걷고요, 50을 심으면 50을 걷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100이라는 것을 심어요. 100이라는 노력을 심으면 100을 거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으면은 어떻게 걷습니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걷는다고 했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100 심으면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데 본전 찾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100배로 걷고 60배로 걷고 30배로 걷지 않아도 내가 심은 만큼만 거둔 것도, 내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100배를 걷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60배, 30배를 걷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 노력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세요. 남편을 위해서 애쓰세요. 근데 그 애쓴 만큼 본전이라도 걷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은 만큼 걷는 것도 사실 굉장한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해주시나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드게다, 나는 에스더다, 영적인 모르드게, 영적인 에스더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이 나라를 위해서 파수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파수해 주세요. 나라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회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론에 보도되는 거 뒤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알 수가 없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포장된 건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요,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던져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적인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대통령 주변에 애국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만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대통령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모든 위험이 떠나가고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올무를 치고 덫을 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사자와 같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애국하는 사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 주변에 바른 말을 하고 애국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나라를 걱정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로 배치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지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을 이미 예비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